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곳에서 그 시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 신비에 새겨지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온전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에벳 멜렉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그 제사장, 레위인, 또 백성들 가릴 거 없이 이 에레미야가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요. 그 구덩이 밑에는 진창만 있었던 것이죠. 이 에레미야를 그곳에 던져 넣은 이유는 네가 고통을 받으면서 앉지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굶어 죽으라 하는 뜻에서 그를 진창에 넣은 것이죠. 이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벳 멜렉이었고 이 에벳 멜렉이 믿음으로 일어나 이 에레미야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벳 멜렉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에레미야 3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즉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날에 내가 너는 구원하겠는데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동일하게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크리스천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구약에는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신약에서 이 에베멜렉과 유사한 사람을 찾는다면은 이 사마리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멜렉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 같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니까 선하다, 그러니까 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사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런 뜻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물론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실려있는 누가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말씀이 실려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과 사람과의 복음을 접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그 복음의 능력,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누가복음 10장에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는 과연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한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음을 접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과의 주님께서 대화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시죠. 파송을 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정말 양을 이리에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70인의 제자들이 이 사역을 마치고, 짧은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그 보고의 핵심된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인들이 보고한 내용은 것은 주님, 우리가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지금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사탄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냐? 그래, 나도 기뻤다. 나도 너희들이 사역할 때에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기뻤던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권능이 나타나고요, 병자도 고치고요, 정말 기적도 행하고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기뻤어요 하고 제자들이 고백할 때에, 그래, 맞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어지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뭐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목적은 너희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즉 생명의 역사,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목적을 몰랐어요. 다만 그들의 눈이 보이는 것, 병자가 낫고 귀신 사탄이 물러가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권능을 행하는 것에 그들은 눈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요,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이에요.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것,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도 이 복음의 목적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이 9장에 아주 극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더 읽겠습니다. 9장 51절부터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길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이렇게 돌아서 유다로 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이 짧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먼저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님 가신 그 길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간에는 원수지간이었죠. 그리고는 이 사자들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들에게 전했더니 예수님 배척하대요. 오지 말라 그러대요. 하는 보고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천둥의 아들. 두 사람의 아들들의 복수예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전 좋은 뜻 같지 않아요. 천둥은 뭐예요? 천둥이 벼락같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믿고서도 아직 이 변하기 전에는 말이죠. 갑자기 버럭하고 말이죠. 화도 잘 내고 말이죠.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천둥의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버럭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어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아예 저 사람들 말이죠.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주 태워버리죠. 이러고 있어요. 주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도 복음의 본질이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데 들여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를 지금 이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걸 몰랐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삶을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한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요, 극존칭으로 아주 겸손하게 바깥의 모습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속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 마음을 제가 한번 이 율법교사의 마음에 쏙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율법교사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너 이제 겨우 나이가 돼봐야 30살 간 넘었는데 예수 너 어디서 뭘 배웠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있잖아.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이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평생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이야. 너하고 나하고 비교가 안 돼. 네가 말씀을 알아. 최소한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하는 뜻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서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저 사람 속마음이 다 보여요. 좋은 뜻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 이거 내가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천둥의 아들처럼 버럭하지 않으겠어요? 네가 나를 뭘 보고 이렇게 시험하느냐 하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느냐? 그래,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보자 하고 대답하십니다. 26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그걸 알고 있느냐? 지식을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읽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이 율법학자 누구예요? 성경에 관한 한 자신이 있었어요. 수십 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27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래 맞다. 그래 맞아. 네 대답이 맞아.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을 떠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살아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화가 만약에 여기서 끝이 났다. 그러면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좀 낮게 보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한 방 맞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29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하도 많은 질문 놔두고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냐?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이 율법교사는 평생을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자기는 율법을 일정 일획이라도 지켰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지켰다고 생각하겠어요? 지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너 예수는
말씀 지켰냐 이거죠. 예수님 말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안 지킨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왜 옳아요? 성경에는요, 문둥병자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간음한 여인 보면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경을 다 거슬린 거예요. 누가 옳아요? 이 율법학자가 보기에는 자기가 옳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 예수는, 너는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세리를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는데, 당신 틀렸고 내가 맞다.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자기의 의대로 해석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율법교사는 알기는 저와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하기에는 정말 1.1획도 거르지 않고 지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자, 그러면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보시면 참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 하나도 탁월합니다. 탁월해. 한 사람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검은 사람인지 하얀 사람인지 노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약 2,500피트에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는요, 이 해 수면보다 낮아요. 약 마이너스 800피트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거리는 약 한 17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은요, 굉장히 악명이 높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데 곳곳에서 강도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길 가는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가진 것을 빼앗고 강도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거 다 빼앗고요. 매우 치고요. 이 사람의 상태가 거의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더 재밌어요. half dead. 반 죽었다는 거예요.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세 사람 누가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한 이유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사장은 이 피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3절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레위인과 제사장한테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속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속사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평생을 말씀을 공부하고 평생을 예배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예배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변화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를 수십 년 지켰지만은 이 말씀의 능력과는, 복음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으로부터 피가 섞였다 핍박받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겼어요. 이 복음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이 34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세심하게 이 강도를 돌봐주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것으로 보았어요. 이 사람 결코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바쁜 사람이에요. 할 일 많은 사람이에요. 시간 남아서 돈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둘은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으로 하면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치 일당을 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거의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모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데나리온 둘은요,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요, 여간 비용이 여간의 질에 따라서 좀 비싼 거는 2주, 좀 값이 싼 건 한 2달치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다 갖고 싸매어주고 없는 시간에 그를 도와준 겁니다. 왜요?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 이 사마리아인의 말로 복음으로 삶이 변한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는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복음의 목적과 능력을 알았다면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어요. 그들 자매가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빴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도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밥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하고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 좀 해달라고 마르다는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여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복음의 목적을 알고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했으면요, 그 다음에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과 삶의 관계입니다. 마리아가 이 삶을 살았더니요,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몰랐어요. 복음의 목적도 몰랐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병자 고치고 이런 것에만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 발치 앉아서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변했기 때문이에요. 뭘 알았어요? 그가 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이걸 왜 붓어요? 그냥 이건 허접한 향유도 아니래요. 뭐라고요? 지극히 비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저 인도의 귀한 나드 그 플랜트에서 나온 아주 지극히 비싼 300데나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1년치 월급이에요. 몇 천만 원 하는 거예요. 몇만 불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요. 왜 벗어요? 왜 벗냐고요? 예수님께 존경해서요?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그 당시에 이것을, 이 비밀을 안 사람은 딱 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 엄청난 계시를, 분별력을 마리아에게 부어주셨고 또 그걸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는 것.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다. 즉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이걸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엄청난 영광의 자리로 그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는 있는 것을 다 드려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가장 자기가 귀한 신체 부분인 머리로,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닦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도 이 마리아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 자리로 올려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따라서 삶이 정돈되어질 때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특별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저 착한 일 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의 목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 교사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자, 속사람이 변한 자, 그 삶이 복음을 위하여 정돈되어지는 역사가 마리아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 정말 이 복음의 목적과 능력과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